하나님 말씀 함께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 속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있는데 신변의 안전 문제와 나라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한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주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고 또한 우리의 신앙 성장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유익한 점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주일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기배 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일날이라고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날, 주의 날. 주일은 곧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기도도 한번 돌아보고 나의 말씀 생활도 한번 돌아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예배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가 과연 주일이라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매일 아침에 밥을 드시는 것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습관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하고 꼭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팬데믹 기간에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60년, 80년 전부터 20년 주기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주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꼭 주기적으로 15년에서 24년 사이에 일어났대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희망과 또한 1900년대 최초로 연생에 있는 1900년도 연생의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줬는데, 1963년 11월 28일 그가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년 후, 정확히 20년 1983년 1월 28일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을 올렸던 챌린저호, 그때 민간인으로 최초로 탑승했고요. 1분도 안 돼서 하늘 위에서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와그르르 다 무너졌던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사신 분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신데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년 정확히 후에, 바로 20년이 안 된 한 17년, 18해 이후에 9/11이 2001년에 정확히 터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 20년 주기에 바로 어려움이 됐던 것이죠. 정확히는 아니지만 20년 주기에 2020년 또 19년에 팬데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팬데믹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당신 뭐 했어? 그러면 다들 기억난대요. 챌린저가 파괴돼서 그 잔해가 떨어질 때 나는 그때 어디 있었어? 9/11이 터졌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어디 있었어? 서로 얘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은 그 시기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있었던 일과 마지막 팬데믹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때나 챌린저 때나 9/11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팬데믹은 그 반대였습니다. 교회가 클로즈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세 번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유일한 그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9/11 때요, 시편 91편 9/11이라서 91편 1절을 가지고 설교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시라. 그에서 소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해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관심과 예배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바라볼 중요한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파운튼밸리에 중국 교회가 있는데요, 그분은 영어로도 하시고 중국말로 하는 그 3세대 교회가 있었다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주중에 얘기를 하다가 걱정이 하나 있대요. 잘 나왔던 성도들도 팬데믹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팬데믹 초기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정식으로 자리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침대 안에서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사정은 이해하지만 점점 그 마인드가 유스트가 되어서 예배에 관해서 개념이 점점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잠시 클로즈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인식이 점점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클로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오라 하여도 코비드와 바이러스는 두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일을 거룩한 주일,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주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일요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주말 예배.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토요일 날에도 이제 미국 교회도 많이 예배가 생겼거든요. 근데 주말 예배, 위켄드 서비스. 물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예배는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 성공하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제대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이 시간을 우리 집사님, 김규비 집사님 기도한 그 짧은 얘기가 어쩌면 제 오늘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지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서 365일에 52주이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에 이 자리에 나온 이 귀한 시간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특별한 시간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서두가 긴 이유가 뭐냐면 20장 1절부터 11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 십계명 돌판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설교이지만 이것은 결국 예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출애굽 1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19장까지요. 20장부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제 1계명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명을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계명을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계명을 지켜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너를 먼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복과 큰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쫓아가면 그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구원을 줘? 나에게 평안을 줘? 복을 줘?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계명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3절 먼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세 가지는 말라, 4계명 하라, 5번째부터 10번째 하지 말라. 유일하게 4번째 계명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건 다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익숙한 삶이었어요. 어떤 삶입니까? 노예였어요. 그들은요. 노예였으니까 쉬는 라면 쉬는 거고, 그냥 틈나는 대로 쉬는 거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힘들게 노역 생활한 거예요. 힘들게 그냥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쉬라면 쉬는 거고, 내가 일하면 일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시내산 위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꼭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 날을 꼭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자로 나온 거를 꼭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기억하라는 것은 마인드 아니에요? 습관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데 마인드로 일부러 너희들이 시간을 꼭 투자해서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그날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난 날이라는 것을 꼭 너희는 염려해 두고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생겨서 그날을 꼭 지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꼭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의 날,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계명들을 다 이루신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 계명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예배 자rim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예배를 회복하면서 기억할 것, 우리를 죄인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축복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자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즘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면서, 바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백성은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것이다. 뭐 하기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낼 것이다. 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하여. 가만 보니까요, 출애굽 보니까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 내용이 있어요. 아니, 레위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얼마나 철저하게, 정교하게, 섬세하게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 통하여 그것들을 다 조근조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레위기 7장이나 사용한 거예요. 276절이나 사용하여 정교하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곳이 너를 만나는 곳이다. 너희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아니,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천지 창조는 2장만 사용하는데 7장을 들여서 성막을 거룩하게 지어 이곳이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캠프의 가장 중앙에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시체야.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빠지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눈으로도 확인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성막 아니겠습니까? 가만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보니까요, 성막 안에는 의자를 만드는 것이 없더라고요. 의자가 없어요. 등불도 만들고 떡을 올려놓는 상도 만들고 물두명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카튼도 만들고 번제단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회막, 뒤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만드는데 그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편안히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내가 그 안에서 가만히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은, 너희를 구속해 준 것은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에게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너를 건진 것이니라. 교회는, 주일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바쁜 게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다른 2순위, 3순위가 아무리 잘 돼도 3, 4대 자손 이후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어요.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다 그 가족들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첫 번째 행한 것이 제단이에요. 우리만, 모든 민족은 다 죽었지만 죄로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올린 거예요. 예배자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1절, 2절, 3절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것은 가운데 절대로 두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 형상을 두지 말라.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지. 이것이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의 핵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계명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의리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참 중요한 경기가 오후에 있어요. LA 램스가 파이널 경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할 거예요, 이제 오후에.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챔피언 결정, 이거 슈퍼볼 가기 위해서 오늘 정말로 이겨야 되는데, 진짜 긴장이 됩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팬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팬들은 그 팀을 좋아합니다. 근데 절대로 필드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스테디움 안에서 절대로 경기장 필드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할 방법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크리스찬도 스테디움에 남아있는 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건. 근데 절대로 그들의 삶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가요?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필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미디어는 우리를 유용하게 아주 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미디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필드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로서만 그냥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프루프, 한번 증거로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 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도 주의 만찬을 말씀 끝나자마자 할 것인데요, 주의 만찬은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념하라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에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캐톨릭에는 화채설이라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이 떡과 포도주가 변화돼서 우리 몸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뿐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잡히시는 날, 바로 제자들에게 6월절, 그때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너희는 꼭 기억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꼭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나의 죽으심과 너의 대속과 너의 속죄를 꼭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그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싶은 필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얼마나 집중으로 살아갈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정말로 안식일은 이 용어 자체가 안식에서 나왔습니다. 안식, rest, 안식. 그리고 더 다른 뜻으로는 멈춤. 안식은 멈추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물론 예전이야 주일날에 아무것도 정말 안 했죠. 시장 보는 것도 안 하고 어디 가는 것도 안 하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렇게 정확히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근데 미국 생활하다 보면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날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자 합니다. 안 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를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헤드쿼터가 있는 밴드위스라는 통신회사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헤드쿼터가 있는 밴드위스, 여기 있는 통신회사인데요. 거기에 있는 CEO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그 인플로이들한테 다 시킨 것이 있어요. 뭐냐면 꼭 매일 6시 전에는 퇴근해라. 만약에 더 늦게 일할 경우에는 6시부터 8시까지는 절대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8시부터는 자유롭게 일하라. 그 개념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에서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일을 멈추면 뭐 하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커넥시키는 것이에요. 연결시키는 것.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치킨버거 가게가 있는데 주일날 클로즈. 근데 매출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그 매출이 한꺼번에 온다니까요. 인플로이들을 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이요. 거기서 커스터머 서비스 넘버 원, 그 가게. 가장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뒷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머니, 세상에 있는 즐거움,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그분께 집중하는 그 귀한 예배와 그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님께 내려주시는 그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내려주신 그 통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말씀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목을 메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주의 복이 내려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네 번째 계명이냐? 자세히 생각해 봤어요. 첫 계명과 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을 위하여, 네 번째가 그게 그 중앙에 커넥션이더라고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 가운데 안식일이 있어요.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커넥션도 중요하지만요, 이 10계명 4계명 중앙에 보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커넥션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정체성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쉬운 2번, 일주일에 1번, 쉬운 것 같지만, 한창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라. 너에게 안식을 주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연습하는 날. 바쁘고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을 해나간 일도 중요하지만 안식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룩한 복된 주일날을 우리 모두가 지키며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